우리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나눴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다윗은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울로부터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그는 이제 자신을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가드까지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가드에 가게 되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안전하게 자신이 전쟁 영웅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이 어떻습니까? 오산이었죠. 그곳에서 죽음의 위기를 맛보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 하지요?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라 그랬어요? 통회하는 기도. 무슨 기도요? 통회하는 기도. 그 통회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 그래요? 통회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라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나카, 다카 이런 말인데, 통회하다는 말이 어떤 말이라 그랬어요? 이제 과자 봉다리가 있으면 그 과자 봉다리를 손으로 주먹으로 꽝 치면 완전히 뭐예요? 으스러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들과 나의 계획들과 나의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 하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기도. 이 기도가 무슨 기도다? 통회하는 기도다라는 말씀 드렸죠. 이제 다윗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아둘람 골짜기로 가게, 아둘람 굴로 가게 합니다. 엘라 골짜기에 있는 아둘람 굴로 가게 합니다. 그곳은요 다윗에게 대단히 위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다윗에게 회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다윗의 용사들 몇 명 붙여주셨어요? 400명을 붙여주세요. 400명을 붙여주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2장에 보게 되니까 다윗이 어머니와 그리고 부모님을 누구에게 맡기려 해요? 모압 왕에게 맡기려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갓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게 되면, 갓 선지자가 22장 5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는 요새에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 헤렛 숲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새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잘 숨어 있는 곳이, 아주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숨어 있었는데, 이제 400명이나 되다 보니까 그것이 숨어 있기도 불편하기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갓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유다 광야 평원지대로 나가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유다 평야로 나아가게 되지요. 그랬더니 그 다윗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한 사람이 찾아와요. 자, 사울이 찾아오지 않죠. 누가 찾아요?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아비아달이 누구예요? 사울이 죽인 높 제사장 마을, 그죠? 이 높 제사장 마을이 왜 죽임을 당했어요? 다윗을 도와줬어요.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야기를 사울이 알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높 제사장의 사람들, 아무 죄도 없는 85명의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게 되죠. 제사장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아이들도 죽이게 되고 가축도 죽이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참혹한 상황들 가운데서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누가?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쳐 오게 되지요. 도망쳐 오게 됐을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22장 22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누구 탓이다? 나의 탓이다. 내 탓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비아달의 비극과 아픔에 같이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23절을 보게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뭐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누구를 잡으려고 해요? 다윗을 잡으려고. 그러면 아비아달이 혼자 숨는 게 나아요? 이렇게 떼로 같이 몰려다니는 게 나아요? 혼자 숨는 게 안전할 텐데 다윗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나와 함께 있으면 뭐 할 거다? 안전할 거다. 어떻게 이런 자신 있는 말이 나왔어요? 그 가드에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백할 때 아비멜렉으로부터 가드 왕 아기스로부터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세 가지를 배웠다 그랬어요. 뭐를 배웠어요?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다윗은 또 뭐를 배웠어요?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백성들과 같이 아파하는 공감의 능력을 배우게 하셨고 또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깎아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냐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시는 거다? 깎아가시고 만드시고 세워가시는 시간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난주 얘기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또 시작해야 돼요. 지난주에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가셨는데 자 23장 1절 보게 되니까 자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어디를 쳐요?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뭐합니다? 탈취하리다 하니 이 얘기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용사들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유다 광야에 있죠. 유다 광야에 있는데 유다 광야 이스라엘 남부 지역입니다. 이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있는 유다 광야 옆에 이제 어디가 있냐면 블레셋 평원이 있어요.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접경지대에 유다의 몇몇의 마을들이 있어요. 그 마을 중에 하나가 바로 그일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그일라라고 하는 것은 헤브론으로부터 12km 서쪽으로 서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마을이라 그래요.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아주 비옥한 곳이라 그래요. 비옥한 곳이어서 이곳은 대단히 농사가 잘 되는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소출을 위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자, 그런데 누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그일라 사람들과 다 싹쓸이해 갔어요. 가축도 싹쓸이해 가고 그들의 곡식도 싹쓸이해 가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갔어. 그러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해요? 다윗에게 다윗의 사람들이 전해요. 왜 전했을까요? 그냥 그렇다고 전한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냥 그렇다. 아유 그일라 사람들이 참 안 됐어요. 그런 일이 있네요. 우리들 그런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른 사람 얘기를 다른 사람들 아픈 이야기를 우리 그냥 쉽게 넘어가듯이 얘기할 때, 아이고 그 사람 그렇게 됐대. 아이고 어떡한다냐? 이러 끝. 그렇죠?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보세요. 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뭐예요? 묻자와 가로되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뭐 할까요? 자 여기서 우리 기억합시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도망자 상황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맞을지 몰라요. 지코가 석자예요.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마 지나가는 말로 한 것 같아. 어렵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마음에 막 불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불타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줄까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뭐하고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에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들에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블레셋을 치러 갑시다라고 얘기했더니 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기도 두렵거든. 이곳에 숨어 있기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때요? 이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 사람들의 말이 맞죠. 이게 가당키나 해요? 여러분 지금 자기도 쫓기는 신세이면서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그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겠다? 야, 이거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유다에 있기도 우리 상황을 보세요. 현실을 보세요. 우리 처지를 보세요. 우리는 뭐예요? 도망자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물며 우리가 가서 전쟁을 한다고요? 참 어이없습니다. 이런 얘기겠죠?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벗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벗. 이 벗이 뭐냐면 영어로 but 그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우리의 상황은 힘들고 불가능하고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 뒤에는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위기와 시험 가운데서도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는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신앙 우리는 벗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참 간단하게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겐 벗의 신앙이 있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에겐 그러나의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현실이 유다에 있기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전쟁을 해요? 자, 좋아요. 다윗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400명, 500명, 한 600명이 됐어요. 지금 600명이 됐거든요. 우리가 가서 그일라를 복수해 주겠다고 블레셋에 가서 전쟁한다고 칩시다. 이길까요, 질까요? 몰라요, 그건. 어?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요, 져요. 이기겠죠. 그런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서 저 블레셋에 막 공격해 가면 이 사실 누구에게 발각돼? 사울이 그냥 귀를 쫑긋하고 지금 다윗이 어디 있는지 그러고 있는데 이 모습이 발각돼요, 안 발각돼요? 발각되면 사울이 그냥 놔둘까요? 아니죠. 앞에는 블레셋이고 뒤에는 누구야? 사울의 군대야.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돼요? 그죠?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자 그래요?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에게 또다시 뭐예요? 기도하지요. 하나님에게 또 묻습니다. 자,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뭐하리라? 넘기리라.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하라고 해요?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고 다윗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뭐예요?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백성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무시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예요? 기도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여전히 똑같은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셨다. 가자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이제는 뭐예요? 따르고 순종해요. 예?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모여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서 뭐하고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의 주민들을 뭐하였더라? 구원하였더라. 아멘. 그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요, 그일라가 당한 아픔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아유, 안 됐네. 어쩌면 좋냐? 쯧쯧쯧 이랬어요? 아니에요.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일라는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럼 결국은 누구 백성이에요? 다윗의 백성이에요. 다윗의 백성이에요. 다윗이 다스려야 될 그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의 아픔과 고난을 그가 건너뛸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뭐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다윗은 목자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나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내가 말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16절을 보게 되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 죽은 믿음이라. 이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귀한 명령, 말씀대로 율법대로 뭐 해야 돼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창조하셨다고요? 공동체로 창조하셨다고요. 사람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요? 없어요.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내가 성경 내가 많이 읽고 내가 많이 기도하면 그냥 그것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했다면 오늘 우리 주변에 아프고 힘들고 헐벗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그들과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율법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가난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 다윗이요, 알았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있는가를 알았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그 고난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이고 안 됐다 하고 쯧쯧하고 혀를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신의 동네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야, 우리가 떠나온 예루살렘은 어떠냐? 예루살렘 너무 황폐하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게 되니까 느헤미야가 며칠 동안,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2장에 보니까 자신의 그 높은 자리, 폼나는 자리 다 버려들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느헤미야가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의 아픔, 고통, 이것을 그냥 듣고 홀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 있는 내 이웃들과 내 형제와 내 지체들 가운데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보세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그일라 사람들 어려움 당했대요. 그런데 지 처지가 지금 뭔데? 도망자인데.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블레셋으로 갈까요? 느헤미야가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이고 안 됐네요. 찌찌. 그러나 나는 이 자리에서 이 페르시아에서 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내 거 포기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뭐해요?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를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형제들의 아픔을 그냥 간과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그 모습이 단지 감정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가 안 됐다,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나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내게 유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위험하고 자신에게 얼마나 불리한 일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을 나를 위하여 전쟁하러 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악스럽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뭐가 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참 다윗이 대단하다. 그리고 5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얘기하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딱 끝나면 딱 좋겠는데 그 다음에 반전이 있죠. 7절 보세요. 자, 다윗이 그릴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뭐 하셨도다?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어디에 들어갔으니까? 성읍에 들어갔으니까 갇혔다. 아, 사울이 다윗의 이제 드디어 꼬리를 잡았어. 그릴라 성에 있대. 거기 성이네. 그럼 빨리 가서 포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8절에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릴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온다는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드에게 이르되 뭐를 가져오라고요?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지요. 그 옷 앞에는 뭐가 있어요?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에는 검은 돌과 흰 돌이 들어가요. 이것을 움림과 둠밈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딱 꺼내면서. 이게 구약 시대의 이 우림과 둠밈의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요 하나님에게 물어요. 자, 10절 다윗이 이르되 자,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여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릴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사울 진짜 내려올까요? 나 때문에 내려온다는데 정말 내려올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 내려온다. 또 다윗이 또 물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러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반할까요? 나를 넘겨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뭐하리라?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를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그 구하는 과정에 다윗이 위험을 무릅썼어요, 안 무릅썼어요? 무릅썼어요.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 넘기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진짜 배은망덕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넘긴대요, 안 넘긴대요? 넘긴대요. 여러분이 다윗이에요. 군대가 있어요. 이 그일라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응?
그냥 다 그러고 그 성을 차지해서 그 성을 근거지로 사울과 싸우는 게 좋겠죠. 그래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오늘 다윗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넘기리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넘긴다 하니까 13절 보세요. 뭐라 그랬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서 그 일날을 그냥 떠납니다. 우리 같으면 이 그 일날을 어떻게 손을 볼 텐데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다윗이 일어나서 그냥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울이 누구 때문에 여기 쳐들어와요? 나 때문에. 이 그일라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다윗이에요, 사울이에요? 사울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은 누가 왕이에요? 사울이 왕이에요. 사울이 왕이고 사울의 군대가 셀까요? 다윗의 군대가 셀까요? 사울의 군대가 세요. 만약에 사울의 군대가 온 이스라엘의 나라 군대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 그일라 성을 둘러싸고 에워싸고 공격하면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배신이 다윗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나 보다. 다윗이 포기해요. 또 아까 제가 주일학교 때 이 이야기를 물어봤더니 제가 똑같이 물어봤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그랬더니 우리 한 친구가 살려요. 왜? 그랬더니 자기 백성이잖아요. 자기 백성. 다윗은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상황과 형편 때문에 자신을 버리지만 이 사람들이 다윗의 백성인 것을 알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은 왕이 아니지만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을 때 만약에 이 그일라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전멸시켰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해 줄까요? 자기 백성을 자기 유익 때문에 그렇게 하는 다윗을 아마 받아들이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요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냥 600명이 일어나서 다 같이 어디로 가요?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떠날 때를 아는 거예요. 포기할 때를 아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일라 성을 구원했죠.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면 자신이 그일라 성에게 너희가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희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라고 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뭐예요? 포기하고 내려놔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 볼게요. 뭐라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에서 세웠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과연 사도냐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고린도전서 9장의 이야기를 쭉 앞에 부분을 1절부터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다니면서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사례비를 받아요. 생활비를 받아요. 그리고 그거로 살아요.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을 통해서 사는 것은 당연하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다라는 설명을 쭉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고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그러는 것처럼 나에겐 그런 권리가 없느냐? 아니다. 나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는데 나는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는 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낮에는요 천막을 짓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게 참 귀하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공격하냐면 참 기가 막히죠. 자기도 사도가 아닌 것 아니까. 가짜라는 거 아니까 찔려가지고 못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기가 막혀요, 안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례비를 안 받았느냐? 생활비를 안 받았느냐? 여러분 어디라 그랬어요? 고린도라 그랬죠.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스 하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게 뭐가 있어요? 그리스 하면 철학이 떠올랐어요. 그리스 철학. 우리 잘 알고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모든 철학자들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리스 아테네. 그죠? 예? 그 그리스예요. 근데 이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 소피스트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라고 있었다고요? 소피스트. 이 사람들은요 궤변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막 전파하고 다니면서 그 강연한 대가로 돈을 받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디 가서 강연을 해요. 큰 고린도의 그 큰 산 위에 올라가서 고개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행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영생을 누리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뭐 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막 강연을 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고린도 그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듣고 그럴듯하면 막 박수를 치고 그들에게 막 돈을 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들이 떠나요. 이게 당시에 그리스에 만연한 어떠한 전하는 자들, 철학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부활에 관한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쫙 얘기하고 나서 그들도 막 박수를 치고 새로운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네.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네. 아이고 감사하네. 자, 받아가세요. 이렇게 하면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받아서 가면 사도 바울이 다른 그리스 사람들과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순수성이 혹시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내가 마땅히 생활비를 받고 사례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는 내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신앙 때문에 손해보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일들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챙길 거 다 챙기고 내가 가질 거 다 가지고 내가 누릴 거 다 하고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노력했으니까 그 대가를 달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성도는 뭐예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이 어떻습니까? 내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려놓는 것 이것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당연하고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권리가 있지만 이 그릴라 사람들이 오죽하면 그랬겠는가? 오죽하면 나를 넘기겠는가? 생각하면서 그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기를 뭐예요? 떠나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14절의 말씀 보세요.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아멘.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매일 찾았어요. 다윗의 군대가요 이제 600이 됐어요. 600. 그러니 그들이 움직이는 게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아이 드러나요. 그 다음에 보세요. 사울이요 다윗이 가는 데마다 쫓아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사울의 군대로부터 누구를 지켜줘요? 다윗을 군대를 지켜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지금 당장은 손해나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억울한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두 개의 성경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성도를 섬긴 것 그리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복음 때문에 내가 내려놓은 것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것 복음 때문에 내가 아픔 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뭐하지 아니하신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뭐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뭐하리라? 거두리라.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아팠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게 되면 1장에 보면 그런 얘기. 도대체 나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전한 복음을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나가지고 저 잘못된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말이 그렇게 현혹됐니? 너무 속상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에 서기 위해서 또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6장에서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뭐를 행하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이거는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되겠지만 사도 바울 자신에게 하는 얘기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어떤 상황이 돼요?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믿음의 사람에게 나의 상황들을 보면 낙심이 될 때가 있겠지요. 네? 있겠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우리를 거두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23장에서 다윗은요 그 일날을 아파하며 그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날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날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자리를 아무 말 없이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기에 그들의 왕이기에 이제 그들을 해코지 아니하고 그대로 떠나게 됩니다. 참 이런 바보 같은 길이 어디 있을까? 그 일라성을 점령하지 거기 준 거 다 뺏기라도 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뭐 하셨어요?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그 유다 광야 요새도 아니야. 광야를 다니고 넓은 길을 다니고 그 드러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울이 온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땠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키심의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기도하고 같이
때로는 손해가 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